예.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할 구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요. 237 현장을 향해 전달하는 것이 선교인데, 꼭 우리가 놓치지 말고 평생을 누리고 또 응답받아야 될 운동이 생명운동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고 예수 생명운동. 오늘 성경 본문에 제자들이 각 골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데 귀신이 떨며 순종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들떠가지고 막 와서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딱 보시고 쉽게 표현하자면 야 들뜨지 말고 쉬어, 점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는데, 귀신이 너희 말에 순종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말고 너희 생명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그걸 기뻐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데, 계시록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으니 너희가 환난 때에 환난을 당치 않을 것이고 내가 내려가서 모든 환난을 막아주겠다. 성령 충만한 교회죠. 능력이 나타났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있느냐 그렇지 않냐 그게 중요한 것이고, 또 특별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이같이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신다. 제가 볼 때는 아시아 7교회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다.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말 기뻐하시는 생명운동, 여기에 쓰임받은 교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현장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절대 가능한 현장, 그 현장에 응답받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가 시작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제2회 램턴 연합 수련회 하는데 오늘 주보에도 사진 나와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이 흐름이 뭔지를 모르고 이게 뭔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역사를 하시네요. 이번에 일본 선교 캠프 보고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우리 그동안 간중에는 최고 응답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소수가 같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렇다 생각이 들었고요. 어제는 우리 선교 세미나 하는데 역대 최대 우리 성도들이 모였어요. 내년에는 더 많이 모일 줄로 확신합니다. 참 소망 있는 것이 선교에 관심 가지고 모였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그만큼 선교 중심 가진 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는 날 더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렇게 확신이 들어지고, 지난주 우리 본부 2부 우리 3부 메시지에 유 목사님께서 교회사에 남는 증거,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사에 남는 응답으로 나타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교회사에 남는 그 발걸음을 절대 여정이다, 그 여정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절대 언약을 붙든 사람들이겠죠. 그냥이 아니고 그 언약 속에 기도를 통해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는 발걸음, 그 속에 주시는 만남과 응답들은 절대적인 응답이 되어서 237 나라를 살리는 증거로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2020년도에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줄로 확신하고요. 또 어제도 작년에 이어서 우리 교육국 모임을 하는데 우리 초등부 교사들을 보니까 조용해요. 전도사님하고 부장 권사님 외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씩 하도록 얘기했습니다만은 초등부 교사의 캐릭터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육국마다 모일 때 야 이거 안 모였으면 어쩔 뻔했냐라고 생각할 만큼 많은 응답들, 많은 증거들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저 어제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국에서 말이요, 이제 올해는 뭐 3월, 4월, 또 8월, 9월, 또 12월 이때 맞춰가지고 언약식이다, 또 사명식이다, 수료식이 아니고 파송식이다, 이걸 하기로 했어요. 이걸 하기로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4월달 뭐 9월 10월달 할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님 오실 때 은학식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지요? 그게 뭐냐,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계 꼭 회복해야 될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실현시키고 또 응답받는 정인으로 주일학교, 교회, 현장, 개인 다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전 세계 현재 그걸 봐야 되는데, 전도자를 통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육신적으로 정복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걸 이제는 본질을 회복해서 올바른 언약부터 회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언약식이 뭔가? 우리 유광수 목사님 오실 때 보면은 언약식을 하자. 그래서 2부 예배 때, 그지? 우리 주로 어른들만 모이는 게 아니고 렘넌트 다 모여서 앉았어. 그 자리가 없다. 그 2부 예배 때는 이거 새로 제작하든지 올려버리고, 그지? 렘넌트를 저 앞에 다 앉아요. 사이사이에. 유광수 목사님 들어오실 길이 없도록 만들. 그러면 2층으로 해가 이쪽으로 올라오십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메시지를 받는 그건 또 다르거든요. 함께 모여서. 그때는 우리 렘넌트들이 또 사회도 보고, 렘넌트들이 함께 중심으로 찬양도 영광을 돌리고, 우리 문화 팀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기간별로 말이요, 언약식이 뭔지, 그지? 오늘 교역자 할 때 제가 숙제 줄 겁니다. 기간 교역자들,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신 언약식에 대한 개념이 뭐냐? 그러면 그동안 나온 메시지 다 찾아서 보고해라. 그럼 저는 앉아서 누리는 거지. 그러면서요, 한 달 반 동안 전도자를 통해서 회복될 이 언약식의 내용이 뭔지를 같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언약식이 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 그렇지? 렘넌트 전도자로서의 준비, 이런 부분들을 확신해 가지고요, 언약식을 함께 준비하고 기간별로요. 그걸 짧게 필요하면 영상을 담아 가지고 전 세계 현장에 전도자를 통해서 지금 회복되어지는 언약식이 뭐다? 그 시작을 우리가 선포하고, 그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에요. 그 시작하면서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전 성도가, 우리 당회원, 우리 장로들부터 해서 하나 되어서 다 모여서요,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이에요. 이 분위기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시대적인 메시지를 또 주시고 말이에요. 아멘이 적다. 그 언약식 하필이 우리 딴 데 할 거 없어요. 목사님 오실 때 해야 되겠다 생각이. 그리고 뭡니까? 사명식. 하나님께서 렘넌트 주신 달란트와 이걸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응답받고 하는 것을 쭉 가지고요, 사명식을 후반기 유목사님 오실 때 12월은 수료식이 아니고 파송식. 그래서 근데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회복해야 될 거, 이제 도전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오늘 전문 모임에 제가 메시지를 하고 왔습니다만은, 유목사님도 비유를 하셨죠. 홈런이 언제 나오느냐? 칠 때 나와요. 타자 올라가가지고 공만 보고 있으면 홈런 안 나와요. 휘둘러 칠 때 나오거든. 그렇지? 미국에 말이요, 한때 다른 나간 친구들이 온데 다니면서, 그렇지? 사람들 영접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당대 세계복음화 시킨다고 했는데, 한때는 막 그들을 또 제대로 하도록 응원도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했냐? 다른 분들이 현장을 안 가요. 아무리 언약을 바르게 붙들고 있다 해도 안 가는 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좀 삐딱하고 이상해도 현장에 가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홈런은 칠 때 나와요. 언약식, 사명식, 파송식 아무리 메시지 들고 은혜 받고 붙들고 있어도 가만히 앉아 있는 데는, 아무것도 안 하는 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발을 내딛어야 돼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울산교회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될 정인으로 모델로 써야 될 교회이기 때문에, 그지? 이게 하나님 안에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여기 올 때부터 기도 제목 붙은 거, 전도자 유목사님 통해 주시는 말씀이 맞다는 증거를 이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보여야 되겠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지?
그 언약 그대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모델 같은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기 때문에 그 응답을 꼭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응답 누리는 게 절대 응답이다. 그 절대 응답은 말씀 성취의 응답입니다. 지금 메시지의 흐름, 그 흐름을 성취시키는 것이다. 자, 올해 어떤 말씀을 줬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선교사요. 그렇지? 비밀 선교사요. 그렇지? 빛의 선교사요. 그렇지? 기념비적인 증거를 누려야 될 현장 선교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셨다. 내 정체성이 바르게 회복되지, 그게 믿어질 때 우리에게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가능한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는 올해 뭘 힘써 나가야 되느냐? 지금은요 2020년도에는 특별히 삼천 제자의 응답, 사도행전 2장 41절입니다. 3,000명 제자 삼아야 되느냐? 아니요. 언약입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3,000 제자 일어났어요. 아무도 없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7,000명을 따로 남겨놨다. 그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좀 해석을 하자면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하나님이 완벽한 제자를 준비해놨다. 그게 7,000 제자예요. 7,000명이 남아났다. 3,000 제자는 뭐냐? 초대교회 때 그 현장을 살릴 만한 숫자가 3,000 제자, 3,000군데 말씀을 드려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이와 같이 완벽한 준비를 해놓으셨다. 초대교회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이 언약을 붙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3,000 제자 운동이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10만 성도 일어날 수 있도록 목회자 가는 거죠. 전도운동. 여기에 시작을 뭘로 하죠? 300명 작성부터. 거의 응답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응답받냐? 신기하게도 명단을 작성했는데 작성한 대로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돌려서 얘기하면 시작하는 명단을 작성하는 그 자체가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러니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역사 시작되죠. 오늘 재정복하는 서영곤 장로님, 뭐 지금도 뭐 계속 뭐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전에 말이요, 그 사무실에 제가 그 예배 드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도한 간정들을 쭉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아직도 기억나요. 뭐냐, 성안동 이사 가셔가지고 이사 가자마자 지금 사시는 그곳, 거기에 무슨 뭐 가까운 상점부터 해가지고 사람들 명단을 수첩에, 기도 수첩에, 그때는 지금 말고 검은색 거 있잖아요. 거기 이름 적어놨는데 캠프 때 뭐 몇 달 안 됐지, 캠프 딱 들어갔는데 그 캠프 그 2박 3일 기간 동안 수첩에 기록된 사람 6명인가 100% 영접이 아니고 다락방이 다 열렸어요. 그 말을 하셨거든요. 그거 잘하는 거지. 그거 계속돼야 되는데 뭡니까? 기록한 자체가 믿음이요. 기록한 자체가 기도요. 그지? 여러분이 믿고 기록을 시작한 자체가, 거기에 하나님 쓰임 받겠다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걸 기록하고 기도하는 자체가 시작이고 응답입니다. 중요한 믿음의 도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게요, 영원전부터 감추었다가 비밀이죠. 그게 지금 나타났다. 지금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말씀 성취요. 응답이 오는데 이게 영원한 응답이 되지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이 길입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한 전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완벽한 응답. 그래서 이것을 절대 응답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제 우리 선교 세미나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인도하셔. 일본 첫 캠프를 갔다가 누굴 찾느냐? 사다로 소고 목사님 찾았어요. 이름이 사도하라. 그 농담 삼아 일본이 네 사도해라 그래. 사도하라 소고.
근데 몰랐는데 그제 아니 캠프 현장을 보냈는데 일본인이 내가 그때까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정확하게 일본을 그제 일본 체질로 안 보고 딱 성경대로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야, 이 괜찮은 친구인데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아, 그러니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대화 안 통하니까 에스더 사모님 통해서 영어도 하니까 그 영어로 같이 대하는. 지금 가장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한국어를 배워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바로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좋아. 그래서 유 목사님 만나 보고를 드렸죠. 사도라 소고라는 친구가 있는데 홈레스 출신, 음악했는 친구들, 찬양 인도도 하고. 이 친구가 한국 와서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오도록 해봐. 그래가지고 임마누엘 서울, 부산, 울산 합체가 3분의 1씩 돼가지고 초청하기로 초청했는데 절대 한국은 안 오겠다고 버틴 분이 그 사모님. 그 아일랜드인가 그 출신인데 일본 선교사로 왔다가 홈레스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도라 소고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일본 선교사라. 거기서 유럽에서 일본 선교사를 파송. 그렇게 일본에 있고 싶은지 한국을 왜 그리 싫어하는지 2년 동안 막 버텼어요. 못 오고 있다. 그리고 이제 길이 열려 오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고 있다가 후쿠오카를 가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박종혁 선교사래. 이분은 나이도 들었는데 말이요. 일본어 얼마나 잘하는지 일본 사람이 듣고 일본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 잘해.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지. 근데 목사를 그 당시에 일본에서 안수받을 길이 없어요. 근데 자기는 사역한다고 바빠서 그럴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 한 수도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런데 목사님 보고를 드렸더니 박 선교사, 성도들은 목사의 축도를 받아야 될 자격이 있다. 그럼 네 목사 돼야 된다. 그래, 한국 들어와서 훈련 받을 수 있게끔 그때 같이 사역 가시던 그 해의 총회장 김원수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후원을 해가지고요. 부격자를 그 교회에 파송해서 한국에 공부하고 있는 동안 그 교회와 현장이 어렵지 않도록 계속 사역을 하고 이래가지고 목사 한 수 받아서 사역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뭐 어쨌든 감사하죠. 그 일본 그러고 있는데 그제 부산 임마누엘에서 그 친한 김영곤 선교사 파송됐네요. 우리가 지금 보면 일본에서 제일 빨리 부흥되고 사역이 잘 되잖아요. 그걸 가만 봤더니 그 사석에서 밥 먹으면서 뭔 얘기를 하냐니까 임진왜란 때 일본 사람들이 왔다가 나중에 다 이제 철수해 가는데 일본이 싫고 자기들은 한국이 좋다고 소수민 사람들이요 마을에 남아 있은 거예요. 이래가 나라에서 성을 줘서 김씨라고 그 지역 김씨라고 그 후손이라 일본 사람이라 김용건 선교사 피가 그래 한국 일본 축구 붙으면 이상하게 마음속에 일본을 응원하는 이런 마음이 있대요. 영원 전부터 준비된 일본 선교사라 김용건. 그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딱 일본 사람은 그게 그 문화나 말이나 이런 완전 한국에서 살아서 한국에 컸으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족보를 보는데 조상들 저 위에 족보가 없고 임진왜란 그 위에 족보만 남아서 이게 왜 이렇지? 나중에 알아보니까 조상들이 일본 사람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일본 사람. 그게 일본 선기를 위해서 타고났어. 그지? 얼마나 적응을 잘합니까? 일본 사람 아닙니다. 한민족입니다. 다 같이. 어제 영상에 나왔던 하즈메 우리 전도사. 일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된 엘리트입니까? 감사하죠. 이런 만남들을 하나님 이게 절대적인 만남이요. 내일 출발하게 되겠습니다만은 브로큰의 브레드 전사님 역사를 씁니다. 역사를 써. RTS 최초의 외국인 회장, 학생회장 감사하지요. 빨리 한국어 잘해야 되는데 오매불망 프랑스 가려고 지금 늦게 갈 것 같아. 왜냐? 한국어를 열심히 안 해. 그래.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브로큰 현장으로 같이 파송할 것 같은데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네 더 오래 있어라. 잘못하면 80에 갈 수도 있어요. 모세. 뭐 끝에 가다 뭐 하나님 손을 안 보니까 빨리 한국어 빨리 배워야 돼.
이래가지고 한국어 제일 빨리 배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니까 불어 선 사람이 없는 데 살아야 돼. 그게 울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가 싸울 때도 불어로 싸우지만 한국어로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어쨌든요. 그리고 기니의 그 모슬렘 국가 말이요. 거기에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 메시지를 전도사가 가서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이번에 오실 사무엘 목사님 작년도 왔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거 볼 때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 기니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을 지금 계속 만남을 주시거든요. 이번에도 그 중요한 만남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속히 지금 보니까 합숙훈련부터 해서 이게 다락방이 제대로 전달되기 시작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만은 지금 불어권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지금까지 다 보게 만들었어요. 방송, 그 현장 교회, 제자, 또 관련된 모든 현장. 하나님 주신 응답. 그리고 지금 프랑스의 세 군데 교회, 세 군데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 특징이 있고 서로 조금 갈등도 있고 이런데요. 우리 프레드 전사님 부부는 다 좋아해. 세 군데 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이고 역사죠. 예.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했어요. 바누아투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완전 살릴 수 있도록. 어제 선교 세미나 때 본 영상을 보면서요. 그거 만들면서 연구하면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하나님이 이 한국을 선교대국으로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그 보면 과거의 한국이 150, 60년 전에 그지 어려웠을 때 그때 상황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한국을 복음의 선교대국으로 축복해 가시는 모든 가정들, 그 속에 영적인 싸움들, 그러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현장을 살렸던 여러 가지 방법들, 복지, 교육, 의료 뭐부터 해가지고 일어난 일들, 서밋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야 그래 바누아투를 이렇게 살려야 되겠구나. 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거 할 수 있는 문을 하나님이 하나씩 열어가시거든.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진짜 생을 걸고 어디를 헌신할 것인가? 아무개야 너 어느 나라 237 중에 어느 나라 네가 마음 두고 헌신하다 왔니? 그러면요 말할 때가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고계숙 장로님 가정은 바누아투를 향하여 모든 걸 다 드렸어요. 감사하죠. 예. 우리 교회에 237 나라 한 나라를 위해서 모든 걸 걸고 헌신할 수 있는 일꾼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 거기에 필요한 응답들이 굉장히 많아요. 절대응답.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에 우리 김상희 전사님 누나가 지금 혼란 중에 교회를 담당하고 있어요. 중국은 중국 현진 제자 일어나야 되거든요. 현진 제자 중심으로 일어나서 핍박 중에 지금 흩어져 있는 교회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요청을 해왔는데 혹시 하나님이 중국 선교의 모델 될 수 있는 만남으로 주시지 않았겠나라는 제가 기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보다 중요한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중국 선교 캠프 많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진짜 찾을 수 있는 시간표를 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지금 온양교회는 큰 나라들만 베트남 1억 넘잖아요. 그렇지? 중국 뭐 1억만 넘겠습니까? 10억도 넘는데. 그러다 두 번째 인구 많은 인도 저기도 한 13억 4억 되죠. 예. 그러니까 대단한 나라들만 붙들고 있다. 조그만 교회가. 그래. 하나님이 여시는 대로 어쩔 수 없어 가야 돼요. 그지? 그렇게. 예. 지금 무슨 나라인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제자들이 남미에서 몰려오는데 그 제자들 해마다 그죠 고정 강사라 사례도 안 주는 고정 강사라. 왜냐? 그런데 자비하고 오니까 가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속에 메시지를 받는 제자 중에요. 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페루 사람들 만나면 감독사님 언제쯤 오냐고 막 애원을 해요. 그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기도 중에 하나님 허락하셔야지. 어쨌든요, 어떤 나라 제자들은 나 얼굴도 모르는데 자기 나라는 내만 와야 된대. 이런 제자도 있어요. 어쨌든
남미. 지금 중요한 기도 속에 있습니다만 이 시대의 로마, 미국, 사단이 총집결되어 있는 현장. 그러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는 가능합니다. 시간표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시대가 237 시대이기 때문에 237 시대를 놓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선교 헌신 예배에 그야말로 헌신이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면요, 왜 우리가 가야 됩니까? 전 세계 교회가 놓쳐버립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사람들이 놓쳐버린 거였어요. 복음의 본질도 놓쳤지만,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거지. 생명 없는 종교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없을 뿐만 아니고 뭘 놓쳤냐 하니까 올바른 선교에 대한 걸 놓쳐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포로되고 속국되고 전쟁이 터지고 잡혀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이게 되도록 만들려고 역사를 하신 거죠.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선교하는 개인 국가를 하나님이 지금껏 역사에 축복해 오셨어요. 로마를 축복해 놓고는 육신적으로 전 세계 길이 로마로 통하도록 만들어 놓고 이 로마를 복음화 시켜가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하는 만드신 거예요. 이 복음이 들어가시니까 빛이 들어가니까요. 모든 게 밝혀졌어요. 이래서 우리가 지난번 영상을 봤습니다마는 위그노 뭔지 몰랐어요. 요한 칼빈 목사님이 올바른 신학 이걸 가지고요. 자기 나라가 프랑스 아닙니까? 그 강팍한 구교가 장악한 프랑스를 어쨌든 살려보려고 목회자를 100명 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선교사로 프랑스 파송합니다. 이래가지고 2,000개가 넘는 교회를 개척하죠. 이래가지고 세워놨는데 핍박을 하니까 이 위그노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위그노들이 핍박을 피해가지고요. 그 나라를 완전히 정치적으로 뒤집으려 하다가 그 앞장선 사람들이 하루 전날 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게 되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됩니다. 이래서 그 핍박을 피해서 이 사람들이 숨어서 도망가는데 스위스로, 독일로, 네덜란드로 도망가니까 이 사람들이 기술력이 엄청 뛰어났어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뭐가 눈이 밝아졌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기능을 엄청 발전시켜가지고 이 친구들이 가는 곳마다 경제가 살아나. 이러니까 영국이 그 사람들을 수용해 받아들여가지고 자기 나라를 강대국화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위그노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썼어요. 이 위그노를 통해서 시작되어서 나온 게 뭐냐? 스위스 시계, 독일의 기술력, 한때 네덜란드가 짧게지만 초강대국이 되었던 배경,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이 보이지 않는 기술력이 전부 위그노 신앙 회복과 함께 기술 회복된 이들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유럽 다니면서 그 역사를 쭉 보면서요, 야, 이런 배경이 있구나. 그러니까 골로새 2장 2절 3절이 맞아요.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독일을 강대국으로, 이 복음이 들어간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할 시기에, 지금은 미국이 전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이 됐어요. 이게 이제는 복음이 한국으로. 신기하죠. 이 조그만 나라를 하나님이 문화적으로 한류 바람을 불게 만들어가지고, 저 미국에 학교를 갔는데 흑인이요, 도시락을 사는데 김치찌개를 사왔대. 제가 다녀보면요, 남미다 유럽이다 다니면요, 한류 바람이 불어가지고 한국 사람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요, 그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워가지고 한국어로 인사한다. 온갖 아이돌 가수 드라마 막 난립니다. 한국에서 왔다니까 저거가
스스로 배운 한국어를 이거 써먹으려고 와서 인사하고 막. 야, 이게 한류 발음 무섭습니다. 한국어를 엄청 배웁니다. 미국의 그 선교하는 단체가 시카고 옆에 있는 그걸 가면 선교사를 미전도 종족 지역을 파송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고 언어가 뭔지를 몰라요. 그 부족이 쓰는 언어가 뭔지를 몰라. 통역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느냐? 말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그 나라 말로,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해서 전달해야 되지. 이래야 복음이 설명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재가 있습니까? 뭐 영어처럼 아무것도 없어. 뭐라고 하는데 이게 뭐 짐승 소리도 아니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바벨탑의 저주거든. 아,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잖아요. 배우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뭔지 압니까? 한국어를 가르쳐요. 신기하네요. 한국어를 배우면 이 한국은 전 세계 소리를 모두 다 표현할 수 있는 언어예요. 과학적인 언어라. 그 신기하죠. 이렇게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들어가면 빨리 그 나라 언어를 익히게 돼요. 표기도 할 수 있고. 그게 언어가 안 통하는 종족의 선교 전략의 첫 번째 한국어 배우도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한국어를 선교를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요. 참 신기한 일이요.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런 이유가 연구해 보면 다 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섭리지. 근데 한국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어깨 힘주고 다니면 안 됩니다. 이러다가 전쟁 터진다. 이러다가 또 지진 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전 세계가 놓쳐버린 게 뭡니까? 올바른 복음과 생명운동을 놓쳤어요. 이러니까 생명 없는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고 우상 종교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겠죠? 이거 회복해야 되지. 이걸 무너뜨릴 수 있는 올바른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그지? 처음부터 끝까지 회복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요? 언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지?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올바른 복음과 생명운동 회복해야 됩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복음 영상을 만들어야 되겠다. 몇 년 전부터 생각했는데 알아먹는 사람이 또 없어요. 그리고 이거 만들려면 제작비 많이 들어. 저는 가난하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내용들을요, 그동안요, 선교 총국 재정을 가지고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거 꼭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하고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먹는 일꾼이 딱 나왔어. 이래가 모든 게 다 연결됐어. 그래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RUTC 방송 보면요, 자주 나옵니다. 그 영상이. 나올 수밖에 없지. 왜냐? 이거 들고 복음 들고 예수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들게 했어요. 전 세계 현장에 이거 회복해야 되니까. 올바른 복음 전거돼서 생명 살려야 되니까.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생명이 전거되지 않으면 속된 말로 헛바입니다. 인생 헛바이라. 생명이 전거되어야 그게 가치 있는 응답이 가치 있는 그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 세계 현장이 회복돼야 돼요. 생명이 들어가니 그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래, 생명이 들어가니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떤 랩런트가 부모님 이혼했다고요. 방황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를 딱 듣고는 그 한방에 있던 장로님, 아이고 나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살았는데 아버지 어머니 다 집 나가봤대. 이러고 있으니까 옆에 양쪽에 그 한쪽에는 스핑크스, 한쪽에는 큰 용을 문신을 한
집사님이 뭐라 하느냐, 나는 16년 동안 집을 안 들어갔는데, 어릴 때 뭐 그런 거 갖고 방황하고 그러냐. 그래. 지금은요,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해서 제일 쓰임받는 일꾼들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복음이 들어야 생명이 들어야 그리 되는 거예요. 저 전주에 캠프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이 다 자살해버렸어요. 자기도 자살 2번 시도하다가 목사 되었어요. 그리고 이상한 영적 문제도 많고, 자기가 솔직해. 그러니까 무슨 영적 문제, 조그만 교회를 하고 있는데 말에 그지, 한 번씩 열받으면 자기도 모르게 사모님 둘 팬데 하도 패놓으니까, 그지? 저희 교회 사모님들은 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상처되잖아요. 애가 어릴 때는 어쩔 수 없이 있다가 자녀가 커가지고요, 아들내미가 이제 힘이 생기니까, 열받으니까 엄마를 때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또 쭉 패버렸대. 이런 집안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자기 형제 문제도 알아. 목욕탕을 또 갔는데, 이 목사님 겁이 많대요. 그래서 갔는데 전신 문신을 한 남자가 앉아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는 안 해. 아까 얘기했던 그 양쪽 문신 이분도 목욕탕 가면요, 그 사람들이 눈치 보고, 그 이성훈 목사님하고 이분 같이 들어가면 이성훈 목사님 폐 수술을 해놓으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칼자국이라 접근 안 해. 한 사람 문신해가 있지, 한 사람 칼자국 나가 있지. 칼자국 양쪽으로 등 뒤로 이쪽 이렇게 나가 있어요. 칼자국 수술 자국이. 어쨌든 그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은 완전 전신 문신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접근 안 하는데, 뭐 그날은 무슨 마음이 셨는지 목사님이 가가지고 등을 좀 밀어드릴까 이랬대요. 이러니까 그 문신한 사람이 더 겁을 먹었어. 문신해가 있는데 자기한테 접근한다는 건 뭔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거든. 예. 등을 딱 자신 있게 밀면서,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되고 뭐 이렇게 저를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복음 전했는데 이분이 거기서 예수 영접한 거예요. 집사 됐어. 캠프 갔는데 목사님 모시고 캠프로 왔어. 자기 아들이 다니는 태권도장 관장, 이 사람이 태권도장을 3군데 하는 국가대표 출신이라. 금메달리스트. 그 사람 전도대상으로 갔다. 이랬는데 관장님 꼭 저를 만나야 된다. 자신 있게 가가지고 그게 관장님이 예수 영접하고. 관장님이요, 오늘 애들한테 나중에요, 아무개 아버님 만나서 내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너무 기쁘고 좋다. 너희들도 이런 조건을 누리면 좋겠다고. 이렇게 문이 열려요. 근데요, 이분이 집사가 됐거든. 목사님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고 있는데 또 사건 터져서 그 중에 또 목사님이 무슨 발동됐는데 사람이 또 해버려. 그러니까 더 열받은 아들내미가 또 아버지 두드려 해버려. 조그만 그 시골 마을에 소문이 다 나가지고 몇 명 돼도 안 하는 성도 중에 집사들 짐 쌌다. 더 이상 쪽팔려서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러고 있는데 그 문신한 집사님이 당신들은 가라. 나는 목사님 사모님 모시고 세계복음 할 거야. 산전수전 다 겪은 이분에게는, 그지? 아들이 아버지 패고 그것도 아무 문제가 안 돼. 그렇다고 우리 강영빈 군은 조심하시고 그러면 안 되네. 저기 최대 본원하고 이 덩치 좋아가지고 누가 복음적입니까? 아이고 쪽팔려서 짐 싸야 되겠다가 복음적입니까?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나에게는. 뭐가 복음적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구원받았던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복음 들어가면 사람 일이 바뀌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험한 세월을 살았는데 그랬다가 아니고, 제가 많은 곳에 그래 하나님 은혜가 더 많은 거예요. 그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깨달을수록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으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경에 기록한 그 전도운동, 삼천 제자운동을 언약 붙들고 시작을 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합니까? 전도 대상 300명 리스트 작성. 우리 초등부는 30명 작성 시작했습니다. 메시지 떨어지니까 바로 그 기록하는 것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한 전도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거야. 그래서 키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 이게 뭔지 렘넌트들이 제대로 알고 갈 수 있게끔. 지금 우리 교회는 이 응답을 위한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배경, 기도의 배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이번 금요일 날 우리 박 예찬이 몰랐는데 지 나름대로 몇 년 방황했다 하더만. 그래. 방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모님의 기도 또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 들었던 메시지 이게 살아 역사하니까 언제 확실하잖아요. 군선교사 평생 가야 할 길을 딱 찾아버렸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렘넌트들이 그 시간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딱 휴가만 나면 교회 딱 붙어 있잖아요. 그지? 우리 렘넌트들 참 기특해 보면. 우리 저 누구야? 김찬우 오늘 어디 없나? 하필이면 오늘 없나? 지난번에 보니까 군에 갔는데 교회 행사 때마다 와요. 네 군대 안 갔냐? 이렇게 행사 때마다 와. 취사병인데 휴가를 그래 많이 내줘야 돼. 이 군대가 뭔가. 근데 어쨌든 말이야. 그게 교회 중심으로 어디를 가도 교회 중심으로. 그죠?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가 뭔지를 알고 현장이 뭔지를 알고 예배가 뭔지를 알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말씀의 응답이 뭔지를 알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 능력으로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회복부터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인데 전도자를 통해서 62가지 세트를 갖출 수 있는 내용이 주어졌어요. 주일 학교부터 중요한 것들을 적용해서 모델로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뭐다? 어떻게 하는 것이다? 무엇이다? 교회와 현장에 분명한 증거를 볼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요 올바른 교회의 24 서밋과 치유와 237 분명한 언약을 우리 줬습니다. 올바른 교회 운동. 증거가 오면 그 증거를 가지고 확실한 237 나라를 섬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정인으로 서게 될 겁니다. 자, 복음 내용 있죠? 확실히 준비해야 됩니다. 예담입니다만은 이번 주 포럼한 예산이가 말이요 군에가 있는데 그 하필이면 그 부대 옆에 다락방 장교 출신 교회가 있더래요 목사님. 그러니까 그 교회를 딱 갔는데 오늘은 강상모 목사님 교회 렘넌트가 와서 구원의 길을 설명하겠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다니면 무조건 잘하는 줄 알고 하필이면 그 시간에 또 헤맸다네. 구원의 길 설명을 못했대. 강성훈 목사님 교회라고 다 잘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렘넌트들은 기억하고 미리 하세요. 근데 가면요 우리 교회 출신하고 잘하는 줄 알고 시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생명 살려주셔야 돼요. 그죠? 생명 살 사람이 있는데 이래 놓고는 뭐 합니까? 지금요 생명이 살아나면 우리가 양육할 수 있는 메시지 다 했잖아요. 복음 편지로부터 시작해서 새가족 지금 메시지 5주 하는 게 그 내용들 아닙니까? 계속 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기도 수집이 나와 있어요. 그게 흐름을 타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조금만 잘해도 기본적인 신앙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와 있는 걸 활용을 잘하면 좋겠죠. 여기에다가 중요한 제자는 지금 교회에서 하는 제자 노트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자 노트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여분을 준비했더니 나는 6권 사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2분 만에 바닥이 나버렸어. 그 이번에 좀 더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걸 하는 분들을 위해서 낱장으로 밑에 사무실 앞에 50개 만들어 놨어요. 공짜입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뭐냐? 메시지 정리. 일주일 응답받을 메시지 정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미리미리 말씀을 주신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뭘 통해서요? 산업선교, 핵심, 그지? 조찬당회, 주일 1, 2, 3부, 구역, 공과, 구역 공과는 중직자들을 향한 현장 메시지거든. 그러면 이 메시지들을 녹취를 하는 게 아니고요, 메시지를 쭉 적어 들으면서 나에게 주시는 포인트 한 가지를 딱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산업을 통해서 한두 가지 딱 찾는 거예요. 짧게. 그러면 두세 줄로 정리되겠지. 꼭 나의 현장을 놓고 받으면 달라져요. 여러분 어제 성경 영상 보신 분 있죠? 근데 지난번에 그거 봤어요. 지난번에 볼 때 하고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걸 놓고 선교 현지를 놓고 선교 보고를 받고 영상을 봤는데 완전 다르잖아요. 저도 오늘 제가 우리 램통에 했습니다마는 만들어 놓고 보면서 어제 보니까 새롭게 감동돼요. 현장을 놓고 보니까 여러분의 현장을 놓고 말씀을 받으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핵심에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짧게 나에게 주시는 것, 내 현장을 통해 주시는 것을 은혜 주시는데 감동되는 걸 적어놔요. 하나님이 망각의 은혜를 줘놔가지고 안 적어놓으면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꾸 잊어버리면 뭡니까? 성령 감동이 왔는데 은혜 받고 그렇게 해야지, 그지? 1시간 뒤면 잊어버려. 그걸 성령 감동, 성령 소멸. 주일날 성령 감동 몇 번, 월요일부터 성령 소멸. 그러니까 평생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그지? 기록하는 게. 여러분 기록해 놓고. 평신도는 목회자보다 훨씬 성령 충만해야 돼요. 목회자는 계속 메시지 해야 되거든. 놀다가도 또 메시지. 노는 게 아니라 왜? 메시지 또 생각해야 되거든. 놀면서 생각하고 TV 보면서 생각하고 목사님 낚시 가면서 생각하고 생각이 꼭 메시지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메시지 순간순간이 다가오니까. 그것도 은혜인데 어쨌든 정리를 해놓고 이걸 가지고 월요일부터 기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말씀 묵상과 함께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찾아내요.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기도가 되어지면 그게 뭡니까? 흐름 속에서 이걸 받아버리면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 절대 예정을 주시는 거예요. 발견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만남의 축복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도와 선교를 위한 만남이 되어버려요. 어제는 보니까 우리 김동인 목사님, 내가 모두로 사역이 바뀌었는데 쭉 보면서 꼭 필요한 걸 얘기를 했거든. 그지? 전도 현장을 놓고 우리가 쭉 말씀을 받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이걸 통해서 뭘 생각하느냐? 전 세계 제자 일어나면, 그지? 이거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 제자 노트는 뭐냐?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통해서 훈련되었던 전도 전문 훈련을 할 때 그 내용들을 요약한 겁니다. 이 시대 전도 운동의 제자 삼는 운동에 하나님께서 역사 이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정리하게 만들고 내용을 정리하게 만든 것을 적용 그대로 시켜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세계 살릴 응답의 증거로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주 구체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성령 인도를 안 받으면 이게 막연해 보이고 저게 뭔가 싶고 이럴 거예요. 아무리 사역이 열심히 한다 해도 성령 인도를 받으면 야 이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생명운동부터 해서 제자운동 모든 것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올바른 전도 선교의 정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됩니다. 이 증거가 지금 시작이 새롭게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시스템이 필요해요.
24 시스템으로 얘기했는데 교회를 위해서 24 시스템이 필요하듯이 선교를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륙별로 처음에는 언어권별로 그지? 또는 국가별로 뭡니까? 팀이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바누아투에 우리 과장님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만나는 모든 인물도 너무 중요한 사람도 많아요. 딱딱 시간표마다 사람 필요한 사람 이게 연결하시거든요. 우리가 그 절대인정 속에 있잖아요. 이걸 정리를 잘 해놔야 됩니다. 하나님 그게 선교 역사요. 교회사에 남을 선교 역사라. 그래서 이걸 영상부터 사진 이런 거 정리를 잘 해서 이게 언제 거 뭐고 쫙 정리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리고 지금 바누아투는 이제 우리 본부 차원에서 이제 모달로 지금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해서 여러 가지 내용 정리부터 해가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쭉 해가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금 불어권에 지금 국가들 많잖아요. 아프리카에 주로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 기니에 모델처럼 문이 열렸거든. 지금 연결되어 오는 사람 한 분 한 분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그 앞으로 선교의 경제 많이 필요하거든. 그걸 제가 볼 때는 선교의 숨은 경제입니다. 누가 응답받을 것이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정인으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선교를 향한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팀들이 일어나서 제대로 돕고 헌신할 수 있도록 여기에 렘넌트가 함께 붙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 심부름, 그죠? 필요한 거 실제 선교에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주십사 기다리고 맡기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저는 불어권 선교에 모든 문이 될 수 있는 사람들 현장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이런 것들 많은 응답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중국 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방향이 나왔어요. 뭐냐? 역사 일어난다고 막 들어가서 열고 할 것이 아니고 정확한 제자 사역부터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돼요. 그 유 목사님께서 그 90년대에 중국은 저런 식으로 막 열린다고 가서 사람들 막 할 사역이 아니고 제자 사역해야 된다. 아무리 얘기해도 선교 사람들은 알아먹는 사람이 없어. 그 무슨 말인지 압니까,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바르게 해야 돼요. 바르게 해서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 할 수 있는 기도팀, 그거 할 수 있는 색을 들여서 도울 수 있는 후원팀, 그지? 나와야 됩니다. 동력자, 그지? 식주인, 보호자, 누가 할 겁니까? 친척, 누가 할 거요? 전도자와 함께 우리가 응답 받으면 하겠다. 아니요, 시작해버려야 돼요.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2단 단체들 하는 거 보면서 3단체를 하는 거 보면서 전략은요 딱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몰몬교 어릴 때부터 237 나라를 두고요 한 나라 정해놓고 어릴 때 언어 배우고 돈 모으고 연구하고 야 틀린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237 현장을 어릴 때부터 각인시켜요. 마음에 품고 대단하다. 저는 우리 단체에서 그거 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래서 렘넌트 선교사 준비를 해요. 시작해야 됩니다. 나라를 정하고 지금 눈치 보니까 저 일본 선교사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 하도 가니까. 그지? 앞으로도 불어권, 중국, 뭐 베트남 결단한 선교 나와. 바누아투 벌써 몇 사람 보니까 마음에 두고 전문성을 가지고. 막연히 하지 말고 어릴 때부터 딱 벌써 우리 박영 사람이 영향을 줬는지 모슬렘 쪽으로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모슬렘 현장 살려내야 되거든. 굉장히 중요한 사역들. 어쨌든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게 뭡니까? 237 살리는 조직이에요. 237 조직.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야 박성근 집사야, 너는 어느 나라를 마음에 품고 있니? 어느 나라를 위해서 네가 헌신하다 왔니?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곤란합니다. 다 안다 그래.
저와 여러분이 그지 마음에 두고 진짜 헌신 237 시대 이게 안 품어지면 시대의 흐름하고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지? 시대 흐름하고 맞아야 그것도 헌신이 가치가 있죠. 건축도 가치가 있고, 그지? 전도 가치, 선교 다 가치가 있죠. 흐름하고 안 맞는 데 대해서는 모든 게 핀트가 안 맞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결단이 필요한데 저와 여러분 청직입니다. 청직이 알죠? 주인이 뭘 맡겨놨어. 이 중심을 가진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것인가? 내가 가진 게 뭡니까? 재산. 내가 가진 건 뭡니까? 시간. 내가 가진 게 뭡니까? 내 생명. 내가 가진 건 뭡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바쳤어요. 다 바친 거지. 그렇지? 그게 청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이 분명하고 이 사실이 분명하다면 여기에 대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중심을 가지고 목회자는 10만 성도운동, 3천 제자운동 모두가 해야 됩니다. 또 3제자의 축복을 그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고 누려야 됩니다.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가진 것, 뭘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그지? 생명을 하나님 줬어요. 천하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는 생명적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살릴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 주셨기 때문에. 그 헌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헌신. 그리고 뭐죠?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수 있다. 그지? 그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11조를 드려 그 11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거 없죠. 내 가진 것을 생을 걸어서 올인해서 선교에 내가 헌신한다. 그렇지? 그보다 감사한 거 없어요. 감사해야 될 일이지. 우쭐하고 목에 힘줘야 될 일이 아니요. 감사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 내가 쓰임받았다. 청지기로서 감사할 일이죠. 생명운동의 시작은 그렇지? 이 올바른 생명에 대한 올바른 인식, 이 생명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 그걸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 때가 올바른 생명운동의 시작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올인이요. 이게 되어져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올 아웃으로 일어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이론이요.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면 죽은 믿음 가지고 평생 살다 가는 거예요.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역사 시작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은 믿음 가지고 평생 살다 가실랍니까? 나이만 들고. 이렇게 되질 때 그렇게 소원하는 현장이 변하는,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현장에 3천 제자들이 나버렸어요. 그 강박한 유대 현장에 세계복음을 all change 되는 역사. 그걸 통해서 흑암에 묶인 무속 현장입니다. 이번에 가시는 프레전에 가시는 그 발걸음 현장이 무속 현장입니다. 모슬렘 국가지만 무속 현장이에요. 한국, 북한, 중국을 비롯한 점술 현장입니다. 이번에 램프 함께 갔다 온 일본 현장은 800만 완전 우상 현장입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와 함께 재앙이 끊이지 않는 현장입니다.
최초로 전쟁에 원자탄이 떨어진 현장. 거기를 다녀왔어요. 지금 보니까 그 또 원전 사고 난 이게요. 그 흙을 온 일본 현장에 다 나눠 버린다네. 일본 사람들요. 엄청 착해가지고 지갑을 안 가져가 떨어져도. 그러잖아요. 한국은 금방 없어질 뻔한데. 독재자가 일어나면요 다 따라가. 그 아베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다 따라가. 왜 따라가느냐? 착해가지고. 그 얼마나 지금 방사능이 심각한지를 사람들이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지? 그 한쪽에 나누면 안 되니까 그 흙을 파가 일본 전역에다가 지금 나눠 뿌린다네. 어떨 때는 애들 놀이터 밑에 뿌리고 심각성을 몰라. 왜? 심각하다는 부분을 그걸요 오픈을 하시겠는데 그 선진국인데 희한한 선진국이에요 저기. 왜 섬나라 올해 좀 심각해요. 그리고 그 지역에 난 쌀을요 도와준다고 사서 먹는다네. 죽으려고. 섞어 먹고 바로 먹고 뭐 이런다네. 들어보니까 심각합니다. 일본에서 생선 잡아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그 전국으로 다 간다네. 지금 그런 생선도 많아요. 기도하고 잡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무슨 방사당이 들어갈지도 해로받지 않고 시대가 그래.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어쨌든요. 그 일본 살려야 돼. 일본에 계속 재앙 오면 그 재앙이 한국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와 버려. 일본은 일본이 아니고 미워하지 마세요. 한민족입니다. 왜 몇 명만 거기 걷덕거려. 동선 나눠 싸우지 마세요. 진짜 한민족인데 싸우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총선 때문에 또 싸우고 난리 났습니다. 이쪽 저쪽. 진짜 우리 기도해야 돼. 지금 그러고 있을 정신이 없습니다. 237 현장 가보면 심각합니다. 또 얘기하네. 바나트 한국 사람 몇 명 안 되는데 바나트 거기 흑인 장로님 한 분이 한국 사람들 몇 사람 안 되는데 모이면 싸운다네. 중국 사람들은 오면요 서로 도와가지고 새로운 사람 적응할 때까지 다 도와주는데 그 사람이 한 얘기요. 내한테 들은 게 아니고 지가 한 얘기라. 세계 어디를 가도 한국 사람은 모이면 싸워요. 서로 흩들고 싸우고 뭐 경쟁하고. 어디서 왔느냐? 오래전부터 와서 한국에. 그걸 지금 정신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난번 살록 하와이 총리를 만났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를 딱 하는 중에 이분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 세계에서 IT가 가장 발전된 나라가 한국이다. 그래서 그 한국 영사가 있는 큰 섬이 있어요. 호주 위에. 곧 뭐 어떤 나라가 있는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이 나라에 영사관이 있어서 그 영상을 통해 한국 정부에 여러 번 자기가 얘기했대요. IT에 대한 기술력 가르칠 수 있도록 사람들 좀 보내서 자기 젊은이들 좀 가르쳐라. 몇 번 요청했는데 한국은 아무 생각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냐? 당파 싸움하고 있다. 그 틈을 중국인들이 기술을 우리보다 조금 떨어지는데 발전되는데 인도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막 파고들어요. 국익을 위해서. 한국은 요청을 하는데도 당파 싸움 하고 있어요.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한 사람. 심각합니다. 더 열받는 거, 그 캄보디아, 아니 어디입니까? 베트남 위에, 아니 바로 위에 있어요. 그날에 우리 선교사에 들어갔는데 그 정부 사람이 하는 얘기, 이번에 군인들하고 많이 왔잖아요. 한국 정부에서 건물을 지어주는데 짓다가 말아버렸어. 그래 정부에다 왜 짓다가 계속 지어주려 하니까 정권 바뀌었대. 그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정권 바뀌어도 약속한 걸 지키거든요. 국제관계. 그거 뭐 안 될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되어지게 만드는 것은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교 때문에 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문제 당파 싸움. 국민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일확천금, 물질을 만드는. 그게 노예가 돼 있어요. 완전 못 깨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돼. 벌어도 청지기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돼. 뭐가 들어가 있냐? 잘 살아보세요. 나만. 잘 살아보세요. 내 자녀만. 그게 꽉 들어가 있어. 각인 뿌리 체질화돼야 돼. 그러면서 당파 싸움하고. 심각한 영적 문제, 사단의 노예가 돼서 사로잡혀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마도 그 빠져나와야지. 왜 자꾸 헐떡고 그럽니까? 영적 문제.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전 세계 현장을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살려내는 정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우리 특별히 기니 사역 하시는 우리 전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예배로 오늘 주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정글을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늘의 생명지, 생명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고 이제 생명건, 생명살림, 생명적 헌신의 주역으로 결단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셔서 하나님이 준비한 2020년 절대 언약을 향하여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증거가 시작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증거 가지고 렘넌트 살리고 또 현장을 치유하고 또 하나님이 준비한 모든 응답을 237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특별히 브로큰 현장을 놓고 모델을 이루신 기니 현장에 발걸음을 통해 하늘 군대 동원돼서 또 그 현장에 목회자들 살려내고 많은 제자 찾아오는 축복된 사역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가지고 생명적, 생명건, 생명 살릴 올바른 청지기로서 사명, 헌신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그 결단 속에 하나님이 여시는 하나님의 절대 응답이 우리 모든 현장에 회복되어서 이것 가지고 24 건축과 24 또 서밋 치유 237 운동의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선교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며 또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각 나라를 향한 결단한 일꾼들이 많이 또 팀들이 조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은 가는 선교사로 또 보내는 선교사의 응답과 함께 넘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